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루디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일행이 새로운 세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당시 지도를 함께 약간 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 디모데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무시아 앞으로 갔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갈 수 없었는데, 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의사인 누가가 합류하게 돼서 함께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먼저 사모드리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요. 거기서 빌립보에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행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위드드로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뱃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순풍을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가게 됐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항해하는 뱃사람이 쓰는 전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물론 사실 그대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약 250k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물론 배로 갔지만 이틀 만에 간 것입니다. 순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기관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뱃사람이 돌을 젓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순풍이 불어올 때 돛을 올려서 그 배가 가는 건데, 순풍을 만나서 빨리 가게 돼서 금방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순풍을 만났습니다. 또한 성령의 뜻에 순종했더니 순풍을 만나서 그렇게 빨리 가게 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바울 일행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들어와서 배를 탔을 때는 순풍을 만난 겁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만에 직행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사공들이 이제 화물선이나 아니면 여객선이나 배를 몰 때 바람이나 해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만나면 우회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한참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더니 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다면, 역풍을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순풍을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가는 성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첫 성이었다고 하는 말은 거리로 가까운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규모로, 크기로 가장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큰 성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회당을 찾았죠. 그런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숫자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으면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안식일이 됐을 때 바울 일행이 강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도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두아디라 시가 속해 있는 왕국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는 이름도 없이 출신지를 따라서 루디아,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부인네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출신을 불렀습니다. 천안댁, 아산댁,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루디아 출신이라 루디아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루디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몸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가정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모범이 되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루디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관용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고요, 안식일마다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도 이 루디아가 강가에 모여서 함께 다른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거기에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당시 빌립보 강가에는 이 루디아 말고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루디아를 택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택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다른 여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루디아가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보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던 새가 먹어버렸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 내리긴 내렸지만 금방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갔지만 나중에는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고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나중에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는 겁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밭이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혜를 안 받는 것으로 그만두면 되는데 심지어 시험 드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그 전하는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만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데 예배 후에 이제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쓰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장로님 탓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토요일은 자기가 1시간 이상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준비와 목사님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제는 너무 내가 바빠서 그냥 기도를 못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 죽쓰셨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 장로님이 말이죠, 다른 주일에는 토요일 날부터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으니까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토요일 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죽순 것으로 들렸던 겁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가시밭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돌을 전부 다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밭을 갈아엎으면 다 옥토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서 귀 기울여 듣고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세요. 루디아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집 식구들이 몇 사람인지 누군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안식일 날 강가로 예배 드리러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을 때 자기 혼자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루디아가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루디아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온 가족을 다 세례 받게 할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를 해서 자네들 다 양육하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평소에 루디아가 하는 언행이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루디아가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다 함께 믿고 다 함께 세례받자고 그렇게 권고했을 때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루디아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을 신방할 때입니다. 그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 했으면서도 남편도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녀들도 예수 믿지 않고 그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런 성도의 마음도 오죽 아프겠습니까?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옛날에 시집살이를 몹시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교회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 간 길에 며느리한테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고 천국 함께 가야 한다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물었대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나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도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거 죽겠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애경사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애경사를 치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가족끼리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부모 형제끼리 서로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 믿는 것,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루디아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는 자주옥감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단골도 있었고 만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루디아의 호의를 거절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며칠 동안,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적어도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여기 여러 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몰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any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many days, 많은 날들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귀신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죠. 그러나 그 여자 때문에 돈 벌던 사람은 망하게 됐으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간 집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에 믿는 형제들이 루디아의 가족 말고도 믿는 형제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루디아의 집이 믿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처소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한 고집하거든요. 그 이전 말씀, 오늘 말씀 이전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해결이 안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도 한번 자기가 세운 원칙이 있다면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루디아는 못 당했나 봅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강권했으면 바울이 자기의 원칙을 굽히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머물며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루디아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강구원에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강구원해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만드는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처럼 강권해서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만드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루디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만드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강권에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기는 우리가 루디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귀담아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말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루디아는 온 가족이 다 세례받게 했습니다.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만드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강권하여 또한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도 주님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